방송실 시작하겠습니다. 3초 후에. 오늘은 새해 첫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님께 고백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솜몸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회가 점점 폐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주 여호와라는 희망을 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려 합니다. 점점 지쳐가는 심령들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고 오직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만이 주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동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여, 저희의 앞날을 등불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어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병마와 싸우는 형제 자매에게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빨리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지켜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부디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에스라서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에서 보겠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 벌써 6일째 시간의 흐름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또 우리의 모든 것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담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제사장 엘리, 이렇게 등등 우리가 신앙과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대비되는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6장, 7장에 등장하는 아간과 라합의 얘기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아들 갈미,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입니다. 유력한 집안에 명망 있고 유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간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큰 시련과 실패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접고 드디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아이성 전투에 임했죠. 그런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결과 앞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원인은 놀랍게도 그 유망한 가문의 아간에게 있었어요. 이 아간은 여리고성 점령에서 얻은 전리품,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자기의 장막 가운데 묻어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비를 뽑았고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소유들을 모두 아골 골짜기에서 불살랐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을 자기 장막 안에 감춘,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고한 성도 무너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작은 성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없고 공동체를 향한 회개 없는 아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는 행위는 나 개인에 대한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순수성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말과 성도의 묵상과 성도의 행동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살기 위해 조국을 배반한 매국노였을까요? 애국심은 찾아볼 수도 없이 오직 자기 살 궁리만 했던 이기주의자였을까요? 라합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 약속을 받아내는, 창문에서 빨간 줄을 내리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기로 했던 언약을 맺고 있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라합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국의 군사들을 용이 주도한 거짓말로 돌려보냈고 또 몰래 탈출시켰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정탐꾼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여호수아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2장 9절인데요.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라합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노라. 라합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라합은 이미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 사업을 경영한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있죠, 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위로 가면 유럽,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오잖아요. 이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여기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 여인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강력한 이방 민족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모두 다 정보를 듣고 수집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뿐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리고성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라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닥쳐올 때 두려워 떨며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고백한 것을 실천에 옮긴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녀가 매국노이거나 혹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지만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곧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과 참된 회개로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이후 라합은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했고 보아스를 낳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이 라합은 메시아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서두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아간과 라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새해 첫 주일 우리가 2021년 새해 교회 표어를 우리가 주제 삼아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해서 우리가 4가지 실천 목표와 기도를 담아서 읽어보았어요. 이렇게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지구적 역병에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신뢰와 소통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키워드를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2군데 찾았어요. 에스라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와 함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는 일어났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점점 다른 차원의 기쁨과 그리고 다른 차원의 의미를 좀 발견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경건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옛날에 이런 본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차 안에서 못 걷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수십 번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못 걷는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지금 저 사람들이 낫게 했다고, 저 사람들 지금 보통 사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등등 자신들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은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 사람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들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금 범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유사역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선,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조금이라도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회개는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회복이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뉘우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을 넘어서는 것입니까? 후회하고 뉘우치는 이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돌리는 것인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회복의 출발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회개는 뉘우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수직적인 차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수평적 차원의 고백도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성도는 회개로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 뭐냐? 그리고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회개로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이제 뉘우침에서만 머무르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는 이제 메타노이아라 그러고 구약의 단어로는 슈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개념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께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는 제약된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계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타양 땅에서 내 집을 향해 내딛는 그 걸음, 그것이 아버지께 가까워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전과 다른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한참 멀어 있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과 발걸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생각과 삶과 태도와 발걸음, 이 모든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진다 했을 때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회개 운동을 전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수직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웃과의 죄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이웃과의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즉 공동체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시작부터 회개하고 또 회복하는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이 교회는 끝까지 마지막이 뭐냐? 회개하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의 공동체다 그랬을 때 출발이 뭐냐? 회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의 이 회개 운동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귀향 공동체가 크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여한 운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만은 회개는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리고 성을 정벌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에서 패하였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라합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새 역사의 장을 여셨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도 아니요 유망한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자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참된 회개와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으며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이 함을 받는 회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요? 그리고 지금도 그 회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이 함을 인정받고 열매를 맺는 삶, 새로운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그게 뭐냐? 진정한 회개예요. 혹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죄에 대한 뉘우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돌이킴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 반복적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뿔이 많이 달리고 흉측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가장 곱상하게, 가장 부드럽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면서 다가오는 대신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는 즐거운 일이 너무나 많아.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좋은 조건, 꿀물에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고난은 쫙 빼버리고 영광만 취하게 해요. 지혜롭게 살려면 세상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옛날 선배들이 종종 이야기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교도소에 가면 거의 모든 수감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 보면 거의 모든 성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죄인이 적어지고 의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올바로 이해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참으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들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게 하소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나 한 사람을 넘어섭니다.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합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다 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주님께로 주님을 원하시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신 그 새로운 날, 아버지 그 새로운 날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삶 더 이상 주님께로 나아오시고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날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속한 공동체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장례식 두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의숙 권사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규재 권사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 장례식을 이렇게 발인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의숙 권사님께서 조금 언덕에서 떨어져서 뇌출혈을 이렇게 잊게 되었는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피도 멈추고 또 다른데 지금 치료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조정현 집사님 이틀 일찍 수술을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수술을 받았고 오전에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동에서 쉬고 계시고 우리 송 권사님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아파 있는 또 병상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당회원들과 그리고 교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들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7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는데요. 모든 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로 7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선교 헌금과 또 주정 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저희의 남은 생애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게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뜻하심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